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하는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주제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에 관한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내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고난의 길이라도 따라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진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진다. 그 천국의 소망이 확신해지고 그 천국의 가치를 확실히 알게 되면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네 번째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여기에 빨간 꽃봉오리 달린 마크 그런 사랑의 열매 말고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된다. 아니 사랑의 열매 안 맺으면 어때? 이렇게 혹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 가지를 뭐 한다고요? 꺾어버리셔서 밖에 버리어 말라져 죽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 살은다.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서 주님은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은 몇 가지의 비유를 주셨는데 그 비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또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 양이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입니다.
부부가 살다가 뭐 뜻이 안 맞아서 성격이 안 맞아서 뭐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남남이 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도 발생합니다만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 나눌 수 없는 관계다. 나누어지는 그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그 순간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방에 위험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한 가지가 생존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잘려나가는 그 순간 그 가지는 죽은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양은 목자를 떠나는 그 순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양이 오되 사자처럼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무슨 하이에나처럼 이빨이 강한 것도 아니고 사슴처럼 날렵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동물도 아니잖아요. 양은 냄새를 못 맡습니다. 개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 냄새를 맡으면서 이게 약초인지 독초인지도 구별이 안 됩니다. 양은 눈이 또 어렵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앞에 무슨 웅덩이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구분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양이 목자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 그것은 모든 사나운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다. 뭐 오늘 요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가 제 안에 있으며 사는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러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독생자를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일방적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지식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저분이 바로 저 예수가 바로 너의 주님이고 너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주체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택하고 우리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고백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똑똑해서 저 주님 택해야 내가 영생할 수 있겠다 해서 그래서 주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어떤 직원을 택하면 어떤 직원을 택합니까? 눈동자가 좀 빠리빠리하게 돌아가고 한 말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알아듣고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고, 예,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회사 직원으로 고용을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거기에는 그러한 기준이 참으로 낮습니다. 낮다고 표현해야 되나? 네.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돈 많이 없어도 됩니다. 권력 안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공부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은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이 과실을 맺는 데 있어서는 지식이 많다고 과실을 맺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과실을 많이 맺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 과실은 바로 무슨 과실이라고요? 사랑의 과실을 의미합니다. 즉 사랑의 과실을 맺고 그 사랑의 과실을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지식이 많아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권력이 있어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러한 그 택함의 기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의 과실을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았다. 사랑은 이성이나 의지에 속한 품성이 아닙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배워서 학문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또는 사랑에 대한 이론을 안다고 해서 사랑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또는 강요나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랑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런 내 의지나 또는 어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원받아졌다.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의 품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원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적으로 알리게 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시인하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사랑을 인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도 첫사랑이 있죠. 예. 어느 누군가를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그냥 백마탄 기사처럼 팍 다가오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첫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이러한 처음 사랑과 이 처음 사랑으로 말미암는 처음 행위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그 사랑의 과실을 맺게 할 뿐만 아니고 그 사랑의 과실을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랑에도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예. 그래서 뭐 한 2년 정도 지나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권태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는 이러한 권태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사랑의 과실을 처음에 우리는 전혀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번 사랑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은 뭐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 사랑의 과실을 네가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의 과실이 지속적으로 맺어져 가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러한 처음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의 과실을 항상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무나 평범한 진리잖아요. 아멘.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말씀해 볼까요? 역으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말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가 아니고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고 우리도 주 안에 있으면 있지 아니하면이 아니고 우리도 주 안에 있으면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역으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과실을 맺을 수 있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과실에 사랑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한은 반드시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즉 붙어 있으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즉 붙어 있으면 이 말입니다. 이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당연히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로 가신 예수님은 어떤 포도나무다? 사랑의 포도나무다.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영양을 공급받듯이 가지인 우리는 사랑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포도나무, 나무가 가지의 영양을 공급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의 가지인 우리에게까지 그 영양을, 사랑의 영양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붙만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단절되어 버리면 절대로 과실을 맺으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랑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는데 공급되는 그 선이 차단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랑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공급 안 받아요? 만약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있느냐, 공급받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답이 나옵니까?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지금 이게 결정이 되어버리잖아요. 사랑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또 다른 요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할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한테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할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잘못을 가지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질책하고 그것보다는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더 사랑에 가깝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용서의 교훈을 해 주셨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잖아요. 용서하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원죄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내가 네한테 따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불려가서 야, 네 나한테 1만 달란트 빌려가가지고 왜 그 돈 안 갚는 거야?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그게 많은 돈인지 잘 생각이 안 나죠. 1만 달란트는 순금 35.7kg 정도 나가는 무게입니다.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약 14조 원이 되는 돈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금시세로 환산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14조 원이나 비둘긴 사람이 지금 주인한테 잡혀가지고 그거 갚으라고 그러는데 갚을 돈이 있습니까? 야, 네 처자식과 네 모든 소유를 전부 다 딱지 붙어가지고 갚을 때까지 내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갚겠다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그래서 이 주인이 보니까 행편도 딱하고 평생을 갚아도 그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1만 달란트 빚을 야, 내 그 빚 니한테 안 받을게. 지금부터 그 빚 없는 것으로 하자 해가지고 다 탕감해 줘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얼마나 나올 때 기쁘던지 야 신난다 막 콧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덩실덩실 오는데 자기 앞에 딱 자기 동간 같은 관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내한테 1,000만 원 빌려간 게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그래서 옳거니 야 진짜 오늘은 재수 좋은 날이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고 내가 빚 받을 그놈을 오늘 요 자리에서 딱 만났네. 가서 이제 멱살 잡고 야 니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니 분명히 언제 갚을 거라고 약속했잖아. 근데 왜 안 갚어? 친구야 조금만 기다리줘라. 여보게 조금만 기다려주게. 내가 꼭 갚겠네. 니 같은 놈은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도저히 안 된다. 너 일단 감옥에 내가 집어넣을 테니까 네가 그 돈 갚기 전에는 절대 나 합의 안 해준다 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걸 누가 봤다고요?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야 세상에 저런 철맨비 같은 저런 놈이 있냐. 쥐는 우리 주인한테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그날 탕감을 받고 가다가 1,000만 원 안 갚았다고 그 친구를 갖다가 옥에다가 가둬버려? 이건 사람이 아니네 이 녀석은.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얼마 전에 아무개한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녀석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동료를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주인이 대노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놈을 탕감해 줬다고? 아니야 다시 받을 거야 해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야 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서 네 이 1만 달란트 갚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네 용서 못 해준다 해가지고 그를 영원한 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사랑은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랑은 불과 100만 원, 1000만 원 빚진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웃의 잘못, 옆에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고 별것도 아닌 일로 갖고 용서 못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직접 이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교훈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교훈한 그대로 당신의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가능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사도들 외에 첫 번째로 7 집사를 택하게 되잖아요.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찔리고 그 양심에 가책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 스데반이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돌을 들어서 죽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을 향해서 지금 수많은 돌들이 막 날아와서 막 이마에도 맞고 몸뚱아리도 맞고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한 얘기가 뭡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운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사람에게서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권능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스데반이 그러한 주님과 같은 그런 용서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들이 동의 안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까 그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나도 보혜사지만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아멘. 또 다른 보혜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말씀은 무엇으로 온다고요? 성령으로 오신다고요.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함께 거하고 계신다고요? 아버지도 아들도 우리 안에 같이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대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아버지께서 계셔서 지금 이 하는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또한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 예.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 보혜사는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아멘. 따라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서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 사랑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어가는 것을 가끔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우리
박무성 성도님도 이 성령 세례 받게 되면 지금은 도대체 저 소리가 뭔 소린고 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성령 세례 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체험해서 그때 되면 내가 제발 눈물 흘리지 말으라고 해도 눈물 콧물 다 쏟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은 어떤 권능?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는 부분에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